이 종이 한번 볼까요? 여기 예수는 그리스도, 저 뒤에 가면이 있어요. 우리 좀 내용을 보면서 같이 읽으면서 우리 내용들을 나눌 건데요. 우리 먼저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보면 서론에 인간이 불행한 것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영적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눌리고 포로되고 눈먼 자의 삶을 해방시킨다. 아멘. 네, 여기 읽을 때 가로 있는 것은 안 읽고 읽겠습니다. 제가 말 안 했는데 잘 읽어주셨네요. 우리는 인간의 불행은 영적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사망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하나님과 떨어져 나갔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단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게 영적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떠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십자가가 딱 박힌 게 왕자잖아요. 너무 신기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하늘과 땅에 벌어진 관계를 연결시켜버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죠.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첫 번째 근본 문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근본 문제. 인간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막 이런 거 해결하려고 기도원도 가고 교회도 가고 막 찾습니다. 하나님도 찾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에 왔을지라도 사람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이 인간의 근본 문제거든요. 인간의 이 근본 문제는 지금 현재 모든 인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인간에게 처해진 문제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가로 빼고 한번 읽을게요. 근본 문제 1, 2, 3번 시작. 하나님 떠남, 하나님의 사랑, 계획, 마음을 놓침, 속는 인생, 세상 풍조를 통해 사단에게 거짓 경배, 마귀, 원죄, 자범죄의 근원. 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는데요. 하나님을 떠나면 속는데 다 분별함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계속 속는 상태예요. 아까 눌리고 포로되고 눈먼 상태. 속는데 속는 삶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속고 있어요. 계속. 인간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은 완전히 속고 있어요. 근데 그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죠.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세계에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한계예요. 영적인 고아가 돼서 완전히 하나님 떠나버린 이 상황,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한 문제예요. 한 문제. 영적으로 한 가지 상태에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성전 되신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성전이야. 예수님이 성전, 우리가 지성소 되신 예수님, 성전 안에 지성소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이 인간의 대표인데 한마디로 우리가 성전 되신 예수님, 성전이 자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은 나를 뜻한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가고 내가 너희를 성전 삼고 나의 영으로 너희 안에 거하겠다. 야, 이거 얽히고 설킨 관계야. 우리의 그 진한 관계를 성전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도 설명해 주셨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하나님과 진짜 함께할 때만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뭔가 실제의 것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나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고 그분의 사랑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그리고 아까 우리 경빈 형제가 그림을 딱 보여줬잖아요. 저 그림이 너무 재밌더라고. 정복하는 위치에서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정복자의 위치에 아니고 종노릇하는 위치에, 노예된 위치에 딱 넷플릭스에 깔려 있더라고, 사람 모양이. 그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평소에 문화를 통해서 내가 짓눌리는 것은 짓눌리는 거야, 그냥.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참으로 오래 했지만 20대 초반부터는 정말로 중심 갖고 해보려고 했는데 집에만 돌아가면 미디어에 사로잡혔어요. 나의 생각이 쏠려 있는 곳, 아까 팔로우라는 표현을 썼는데 내 생각이 추구하는 것, 팔로우하는 것 그 자체가 나의 영적 상태, 내가 숭배하는 것.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내 생활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대중문화였어요.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하고 청년부 회장, 그 다음에 전체 찬양 인도자, 목사님의 오른팔이었죠, 제가. 근데 제 마음속에 제가 추구하는 바는 나의 자아 실현, 나의 성공, 나의 인생의 목표, 이런 거였지. 그 미디어가 엄청 한 80% 잡고 있었다고 보면 되죠, 저를. 늘 괴롭더라고요, 제 마음이. 오늘 교회가 다니는 것이 뭔가, 크리스천이 뭔가, 실제 믿음이 뭔가를 제대로 한번 딱 봅시다. 이거를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묶여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종교 생활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실제 믿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자, 세상 풍조, 문화 이런 것을 통해서 사단에게 나도 모르게 거짓 경배해요. 쏠리는 현상, 쏠리는 게 예배거든요. 내 마음이 쏠리는 거. 근데 그런 매체는 아까도 불상, 이런 매체, 뱀을 통해서 사단이 속이고, 불상을 통해서 사단을 속이고, 작은 영상, 미디어 하나가 나를 다른 세계로 보내버리거든요. 다른 영적 세계로, 다른 마음가짐으로 나를 보내버리는데, 그것 배후에 내가 만나는 것은 핸드폰인데, 내가 만나는 것은 불상인데, 배후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 배후에 역사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특히 광명한 천사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만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야,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32살 때 저는 믿어졌는데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세상 풍조를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내가 경배하고 있구나. 이 단어가 비수같이 내 심장을 딱 들어오는데, 이게 딱 매트릭스 영화 보면은 알약 먹고 빠져나온 것처럼 이 세계가 갑자기 확 껍질이 벗겨지면서, 와, 내가 마귀 경배하고 있었구나. 이걸 딱 알아졌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삶이 마귀에게 종속된 삶이라는 게 딱 알아지는 거야. 내가 마귀랑 살았더라고. 난 귀신 들린 사람 따로 있는 줄 알았어. 저기 무속인들 귀신 들린 줄 알았어, 저는. 내가 마귀를 섬기고 있었구나라는 건 난 몰랐어요. 그게 충격이었어. 너무나 깜짝. 내가 그래서 피곤했구나. 내가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박사까지 나와 있고 하는데 내가 마귀 따라다니는 삶이었네. 이게 딱 알아지는 그날이 저는 동시에 하나님을 깊이 만난 날이죠.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다른 것은 다 광고도 없고 이 지구 땅덩이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내가 지금 에덴 동산에 아담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더라고. 딱 주여 주님, 너무 신기해가지고 하나님 막 내게 말씀하셔요. 그 영으로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는 그날 새벽 1시 반쯤에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는데 우산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거닐었던 아담과 같이 제가 그 뒷동네를 혼자서 딱 걷는데, 야, 진짜 이 세상은 간 곳 없고 주 예수만 보이더라고. 딱, 와, 한참을 제가 돌아다니다가 집에 다시 들어와서 잤다니까요. 근데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야, 믿음이란 게 이런 거구나.
믿음은 진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구나.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알지? 천사가 막 옆에서 움직이는 것 같고 성령이 내 안에 딱 역사하시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알고 싶었거든요. 제가 교회 부흥회 같은 데 하면 성령 충만 이런 거 진짜 알고 싶었는데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꽉,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그날이 나의 개인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내게 임한 날이었어요. 32살 1월 달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 번도 되돌아간 적이 없어요. 연약한 점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뒤돌아서지 않았어요. 계속 치유 성장. 그때부터 한 번도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전진했더니 나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어찌 이렇게 마음이 편한지. 옆에서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잘못된 판단이 난무해도 내 마음에 심지가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게 딱 있으면서 평안한 거예요. 사람이 이것이 없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사람이 이것이 없으니까. 참 평안.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영적 상태는 뭐냐?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야. 인생의 주인이 너야. 네가 다 판단하고 계획하고 결정을 네가 해버려. 사람 판단도 상황도 네가 다 해버려.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알고 싶으면 나의 것이 어정쩡하게 내려지면 안 돼요. 저는 이걸 알고 있어요. 약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다 알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려놓는 거 다 압니다. 주인 바꿔야 되는 건 다 알아요. 근데 내가 가진 수준에서 내가 바꾸면은 안 알아질 거예요. 제가 여러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저 자신을 보고. 제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 고백 찬양하는 것 내 마음을 다해서 다 불러온 적도 있었어요. 그때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열어주신 그 내려놓음과 그 은혜 통해서 알아진 영적 열린 게 없으면 내려놓음도 내 수준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참 진짜 신기한 거예요. 저는 그때도 다 저는 하나님 깊이 못 만났을 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인도받게 다 말했어요. 영국 갈 때 이미 그렇게 말하고 간증도 하고 갔어요. 여러분, 제 말을 진짜 잘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정말로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내려놓음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내려놓음이 안 왔어 아직도.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아직도 자기 입으로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제가 다 알려줄 수가 없어요. 일일이 너의 내려놓음은 아직 덜 됐다라고 내가 말을 못 해줘요. 사람들한테. 진짜 기도해야 돼. 기도. 하나님이 온전한 내려옴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걸 안 해주면 끝끝내 자기를 붙들고, 우리 목사님은 화내불더라고. 때로는 막 이거 지금 안 깨달아지니까 답답하니까 쾅 또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 여러분 진짜 아닙니다. 이거는 그 현장에다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왜냐? 자기 수준의 내려놓음을 하고 여전히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이기 때문에 차마 말은 못 해주고 꽝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내가 목사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시지? 그러면 이유를 알아. 내가 그럴만하다. 제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막 말했을까요? 다 일일이 못 알려줘. 일일이 못 알려준다니까요. 마음이 아파본 거예요. 내려놓음도 내가 생각하는 내려놓음 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막혀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데 자꾸 내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전도도 사업도 모든 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려놓음이 오면 계획이 보여버린다니까요. 그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여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 집착해요. 이게 지금 창세기 3장과 창세기 6장과 창세기 11장에 있었던 일인데, 에덴 동산과 홍수 심판 때와 바벨탑 사건에 있었던 얘기를 지금 해놓은 건데, 하나님 떠난 이후에 에덴 동산과 홍수 때, 노아의 때와 바벨탑을 만들었던 때가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마지막 때가 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예수님이 말한 대로 똑같고, 바벨론이 그때 니므롯이 만든 바벨론이 그때 바벨론 세대가 그때뿐만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있었던 2차 바벨론이야. 그때뿐만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강대국이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게 영적 흐름이 바벨론의 흐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6장 11장의 영적인 흐름이 세상의 흐름과 지금 동일하다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딱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이 바벨론이야.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이 큰 도시들을 바벨론 성읍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이름을 그냥 바벨론이라고 칭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칭해. 신천인들이 그래갖고 사용해가지고 기성교회들, 힘 빠져 있는 기성교회들 보고 바벨론이라고 부르잖아요. 나쁜 놈들이. 웃겨 죽겠어. 그걸 또 거기다 사용하고 있어. 아이고 진짜. 이 세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만 없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지. 근데 하나님만 없는 상태로 잘 먹고 사는데 막 잡혀 있는 거야. 먹고 사는 게 중요해. 지금 먹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너무 중요한 거야. 하나님 없이. 성공 바벨탑 여기에는 11장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내 이름을 내고. 사람들이 뭐예요? 전부 다 명함 파가지고 간판 파서 내 이름을 다 내가. 조금만 뭐 하면 전부 다 마크 만들어가지고 다 우리는 무슨 팀이야 막 하고 다 찍고 다니잖아요. 내 이름을 내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보자. 다시는 홍수 심판으로 멸망할 수 없어. 이제 우리 살아남아야 된다. 육신적으로 살아남으려고 그냥 끝까지. 언약과 비전을 놓친 자아 실현을 위한 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옆에 친구들 볼 거예요. 학교 가면은 또 학교 친구들을 볼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겪어오고 많은 학생 시절을 겪어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진짜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내 친구들은 진짜로 믿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얘는 진짜 믿음이 있나? 생각을 한다. 누가 질문 안 해도 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1등을 하는데 언약 없이 언약과 비전을 놓친 자아 실현을 위한 꿈에 집중되어 있는 친구한테 영향받지 말라. 그냥 나가 혼자 가세요. 그 길을. 그 친구들은 옆에 많을 겁니다. 나중에 치유돼서 돌아올 수 있고 그 친구의 영적인 분위기에 영향받지 말라. 그냥 중고등부에 만약에 나 혼자야. 그럼 그 길을 가라 그냥. 다 살았으면 좋겠지만 제가 매정한 말 같지만 이게 진실이라 현실이라. 저는 맨날 궁금했어. 뭐가 진짜냐. 진짜의 것을 가라. 옆에 그냥 세상 풍조에 휘말려가지고 거기에 가는 것 휘말리지 말고 광야길에서 2세대들은 군대로 준비돼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거든요. 그 요단강을 건넜던 후대들은 언약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1세대들한테 영향받지 않아요. 목이 곧은 기성세대들이 99%였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우리 장로님들 여기 계시지만 여호수아 갈렙 같은 자들이 되셔야 되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중직자들 중에. 근데 대다수가 열 정탐꾼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기성세대 학교 선생님, 뭐 미션스쿨의 학교 선생님 될 수도 있고, 뭐 예수님 믿지만 전혀 교회랑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 왠지 복음의 힘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교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영향받지 말라. 영향받지 말라.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살아있는 남은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주는 메시지가 아니야. 목이 고든 기성세대에게 영향받지 말라. 참으로 여호수아 갈렙 같은 기성세대들 중에 그런 분을 마음으로 딱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사람은 막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란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른들을 배려하지만 분위기에 휩쓸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분들을 딱 도우면서 제대로 광야길을 가야 돼요. 이것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희말이 없이 팍팍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적인 것을 어릴 때부터 올바로 보고 제대로 승리하는, 제대로 군대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분위기 타지 말라. 육신의 분위기 타지 말라. 자, 그리고 무속 점술 우상 문화. 이게 무속 점술 우상이니까 뭐 나는 무당집 안 가는데요, 나는 점술 안 하는데요. 아까 이렇게 자꾸 오늘 경빈 형제가 해준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한 부분이 뭐였냐면, 이런 게 나와 거리가 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점술 우상단지가 내 손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모든 우상 문화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걸로 완전히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이 내 손에 들려 있는데, 아이고 나는 아까 거기서 뭐 산타리오 막 이런 무슨 그런 우상단지 파는 가게 저는 안 가봤는데요. 이거 말하는 것은 지금 영적으로 엄청 무지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우상숭배가, 내가 우상숭배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거의 우상숭배와 내가 멀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영적 둔감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영적 둔감 상태에서 완전히 나와야 돼. 귀신을 쫓는 게 막 가서 귀신 들린 사람 막 안수해가지고 귀신아 떠나가라 해가지고 막 목사님 봤더니 막 영상에 봤더니 막 귀신 쫓아내는 거 있었어요. 막 진짜 귀신 있나 봐요. 이거는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귀신 들린 자라니까 제가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여러 모양으로 귀신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야, 내 삶에. 막 이것저것 중독돼 있고 막 눌려 있고 막 맨날 복음 아닌 것으로 정죄하고 있고 막 마음이 맨날 시달리고 있고, 그게 걱정, 세상에 어떻게 살지 걱정에 쌓여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비밀을 모르고 막 염려 가운데, 그게 귀신에 눌린 거야. 맨날 비교하면서 남하고 계속 시기 질투하고 있고 막 그게 사울왕이야. 그 귀신 들린 게, 사울왕은 막 귀신 들린 자야 막 이게 생각하는 것조차가 오해야. 귀신, 사울왕 같은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주변에. 막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 자신. 잘 모르면 남들 전도한다고 하고 내가 시달리는 나를 못 봐. 내가 시달린다고 보면 돼요. 마귀를 막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요, 저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요 막 하면서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요. 이게 구원의 길이잖아요. 근데 귀신을 쫓아나가는 게, 그 귀신에게만, 귀신 들린 이 여종만 강 쫓아내야지, 그렇다고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다니까. 지금 다 귀신 들렸어. 다 마귀의 자녀로, 마귀에게 영적 상태로 그 귀신 들린 여종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그 장사꾼들도 다 지금 똑같은 상태예요. 귀신 들린 여종은 드러난 상태라니까. 좀 포제스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아시라. 특정한 사람만, 이상한 말을 막 입에서 귀신 얘기하는 사람만 귀신 들린 게 아니다. 착하고 잘생기고 의사인데 자기 일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아무 문제 없는데 그 사람이 마귀 자녀다. 하나님 떠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니까 영국 가가지고 우리 교수님을 너무 깍듯하게 대해. 왜 대하는지 아세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분이 나의 상사야. 이분이 모든 경제를 쥐고 있어. 나를 어떻게 해줄 거야. 나를 지금 PhD 스튜던, 나를 박사과정의 그 도제식으로 나를 키워주는 선생님이야. 그분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너무 존경하고 너무나 내가 가야 될 그 길에 위에 포지션에 있으니까 그분한테 막 그분 만나면 교수님 오셨어요. 내 입장에서 그분은 예수님 믿어야 될 너무나 마음이 썩은 사람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남모를 영적 고아의 방황 상태로 내면이 있는데 그분이 높은 위치에서 학교를 전체 학과장이고 나를 모든 경제와 모든 위치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하면 안 돼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과 모든 왕에게 존중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배려하고 다 했지만 그가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하지만 그 사람이 굉장히 모든 것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하거든요. 박사를 7년 했는데 4년 차 때까지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가 4년 반 차 때 마음이 바뀌었다니까요.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고 학교 선생님도 만나고 여러 어른들도 만나고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날 겁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 만남과 그 가운데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세상의 어른들도 많이 만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보다 지식도 더 많이 알 수도 있고 세상살이도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 생각을 정확히 보지 못하면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미 빗나가 있는 거예요. 전혀 영적인 힘이 없는 상태로 힘센 사람들의 말과 분위기에 나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 질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 돈의 경제의 권력에 질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그렇게 하는지조차도 몰라. 그렇게 사람 비유 맞추고 사는지도 모르고 그런 입장에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 지독하게 장아찌처럼 쪄들어 있어가지고 그게 모든 것인 줄 안다. 입으로 복음을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입으로 복음을 다 얘기해도 가서 그런 상황에 있다면은 아무것도 치유 안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고통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에 다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가 마음으로, 육신으로, 삶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영적인 분별이 안 상돼. 그러다가 지옥 가고 아마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었는데 왜 지옥에 왔지? 이런 사람들 분명히 나옵니다. 저는 분명히 지옥에서 내가 주님 믿었어요, 응접했어요 막 이런 사람 나와요.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분명히 나옵니다. 나와요. 자기의 믿음이 잘못된 상태로 있었는데 지옥에 온 거야. 계속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주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어. 지식적 관념적인 믿음으로 끝나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3번 이거는 읽어야 되겠어요. 3번 1번에서 4번까지 3번에 1번에 4번까지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사람에 따라 강한 열정, 열심, 낙심, 좌절, 움켜짐, 비교의식, 경쟁,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죄책감, 공허감, 음란물, 학업, 결혼, 자녀, 습관적인 죄, 하나님의 계획을 모름,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중독, 집착.
사람들이 다 이 속에서 엄청 괴로워요. 이 어떤 부분에 다, 저는 이것을, 이 글을 쓰는데 이 글이 그냥 저의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제가 최고로 인생 동안 이것이 그대로 저예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적기만 했는데 사람들이 다 똑같다고 하더라고. 저는 이게 평생을 저를 괴롭히던 나의 마음 상태. 여기 지금 안 적은 것도 있는데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을 딱 써놓은 거예요, 저 여기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면서 그냥 이런 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하더라고. 그냥 치유돼야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구나, 이것이 딱 알아지고 이 영으로 체험이 되니까 이것들이 물러가더라고요, 저절로. 나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너무 신기했어. 어떤 말의 위로도 사람의 위로도 상담도 혼자서 어떻게 버텨내봐야지 하는 것도 절대로 안 됐는데 이게 나와지더라고요. 저는 이게 나왔어요. 와, 진짜 이 해방감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어요. 머리가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막 가슴이 시원한데 막 저는 여기가 막 시원해. 이렇게 너무 지독하게 눌려 있었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을 여서버렸다니까요. 길, 하나님 만나는 생명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어요. 이 떠난 이 간극을 메꾸는 것을 연결해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떠난 문제의 길, 성령이 오셔서 분별을 해줘버려요. 속지 않아요. 마귀가 속이는 것, 마귀가 어떻게 움직이는 게 알아져 버려요. 마귀의 역사가 간파돼 버린다니까요. 사람과 환경과 모든 속에서 알아져 버려요. 사단을 박살냈다는 게 뭔지 이해가 돼요. 잘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치유를 하잖아요. 치유. 귀신을 쫓아냈다 그거보다 진짜 치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면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거든요. 우리 안에. 이때 마귀가 이겨져요. 되게 신기하죠. 사람들은 행동인 줄 알아. 봐봐요. 용서 하나만 봐볼게요. 용서. 어떤 사람 미워. 복음을 안 돼서 나오는 복음으로 나 자신과 상대방을 볼 때 용서가 딱 일어나거든요. 그때 주기도문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말이 진짜 잘 자네. 이 딱딱한 게 진짜 침대같이 편안한가 봐요. 우리 주원이랑 승민이랑. 어디 뭐를 설명했더라? 주기도문. 잠깐 뭘 설명을 하는지 생각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버린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냥 그 구절이 뭔지 정확히 영적으로 이해가 돼. 그 용서가 인간적인 단어로서의 용서가 아니라 용서의 참된 그 영적인 의미가 이해가 된다. 걱정이라는 게 사단한테 속는 거라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마귀한테 속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평소에 용서가 안 되고 걱정이 계속 끊이지 않고 중독에서 해방되지 않는 것이 마귀한테 눌린 거라니까. 지금 이해가 가세요, 이 말이? 믿었다고 입으로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내면에서 말씀이 뿌리 내리면서 마귀를 이겨버린다니까. 귀신만 놈들 쫓아내오는 게 아니라 평소의 삶 속에서 미운 사람과 원수 맺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모든 상황 판단이 굉장히 고집스러워. 자기 판단으로 사람을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성령의 일을 만약에 다 불통시켰어. 자기는 몰라. 예수 믿는다고 막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다. 예수 믿는다. 막 다 말하고. 전도한다. 다 말하고. 다 이거 속고 있어. 몰라.
전도의 일, 교회 부흥시키고 사역 하나도 소용없어요. 자기 고집, 판단, 이것을 그냥 그 부분은 그대로 갖고 있어. 20년 동안, 30년 동안 자기 판단을 계속 갖고 있어. 그게 속는 거라니까. 뭐가 귀신을 팍 쫓아내고 전도해갖고 교회 데리고 오면은 그게 대단한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까?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사람 하는 보는 판단이 하나님과 딱 엇갈려 있는데, 내 고집, 자존심, 거드름 딱 피우고 있는데, 돈 중심 그대로 있으면서 맨날 전도한다고 하고 뭐 교회에서 뭐 중직자 직분을 하면 뭐 합니까? 그게 마귀한테 눌린 거지. 제 말을 잘 이해해 보세요. 되게 단순한 건데 30년 동안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겁나게 많아요. 진짜의 것을 하는 진짜 살아있는 사람, 여호수아 갈렙 2명, 250만 중에 2명, 250만 중에 2명이 살아서 들어갔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 진짜 영적인 서밋은 기능과 진짜 시대를 뒤집을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어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진 이 얘기를 듣고 진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사람은 예수님 영접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직 모르겠다, 육신 체질 때문에 고민한다, 그러면 그에게는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성령 충만을 이미 경험했다, 그러면 지속할 수 있는 비밀과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는 영적인 권세가 더해지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